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표제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안식일의 찬송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시편으로는 유일한 시편이 9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택했어요. 말씀으로. 주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살다가 그렇게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을 하지 못해 너무 감사해서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년 내내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제어에는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150개 시편 중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구약시대 경건한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그림이에요. 이 92편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구약의 경건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저 왕이었던 다윗이라든가 뭐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냈는가, 이게 여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시인이 아침에 안식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안식일 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오늘 눈을 탁 떴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탁 뜨면서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감사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악기를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맞이하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교회 그 권사님 간증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의사라는 거예요. 뭐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사인데 근데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새벽기도, 요새는 이제 교회들이 주일날 새벽기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일 새벽기도를 가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와가지고 성가대로 봉사를 하는데 그날 부를 그 악보를 펴놓고 피아노를 똥똥똥똥 하면서 자기 악보를 연습하고 이렇게 성가대로 준비를 한다는 곡을 다 준비하고 계시죠?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막 보니까 요새는 막 핸드폰에다가 막 보내줘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와야죠, 그죠? 여기서 화음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서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뭐 직업이 뭔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주일은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자 아침 먹고 이제 교회 갔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 가봤더니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경건의 시간에는 자기 혼자 무릎 꿇었지만은 이제 회중 예배 때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죠 여기 지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믿음 좋은 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돼요. 예배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요. 하루 종일 주님 전에서 보내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 92편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한 사람이 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는가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간증. 아주 아름다운 간증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주일이 이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일이 이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이 사람은 주일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매일이 안식이에요. 매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365일 여러분 눈을 뜰 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도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은 그걸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다 했는데 그럼 이제 일찍 끝낼까요? 네, 그럴 수는 없지.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전체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제가 서론에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일 아침이에요. 안식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안식일 아침에 눈이 탁 뜨였어요. 아이고, 안식일 날 좀 주일날 피곤한데 좀 한 12시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일찍 교회 가야 되네? 그러고 깨셨나요? 그런 분은 없겠죠. 그죠? 이분은 안식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루. 1절 3절 우리말 성경에는 한 절로 번역을 했는데 세 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이 원문을 보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좋습니다. 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살려서 번역하느라고 It is good.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hat 이하 이렇게 뭐가 좋냐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1절, 2절, 3절인데 우리말 성경은 다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같이 번역을 했어요. 좋습니다. 좋다는 말은 너무 즐겁다 이 말이에요.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에?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기를. 예? 첫째,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говор해요. 여호와의 은혜, 한 주간 동안 주일이니까요.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좋은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다 현악기적인 악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성가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남들보다 더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1시간 일찍 가서 연습한 애가 아니라 1시간을 더 찬양하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것도 화음을 맞춰가지고 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했더니 여기 오신 예배 드린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막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회중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좋으세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또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 이 사람은 그냥 너무 행복해요. 여기 무슨 돈 얘기, 집 얘기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주 밀접한 영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은 너무 좋아요.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안식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인은 6일 동안 세상 일하면서 안식일만 기다리고 살아요. 안식일만. 예배하는 안식일만을 기다려왔어요. 기다려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주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가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서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이처럼 시인은 악기들을 꺼내고 조율을 하고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 찬양을 부르고 그랬더니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시인은 뭘 그렇게 감사합니까? 뭐가? 여러분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뭐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걸 한 주간 동안 느끼면서 한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 엄마와 같은 사랑.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엄마와 같은 사랑. 그 다음에 여기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변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참 기분이 좋으면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다가 조금만 기분이 싹 돌아가면 그냥 얼굴이 확 변해버려. 인간은 이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아. 변하지 않아요. 그걸 자기 삶 속에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주일날 아침에 묵상하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인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아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안식일 저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기 입으로 읊조리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안식일에만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만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365일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사람은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매일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녁 때 또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루의 이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시간이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첫 대화를 시작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거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무슨 뭐 돈 많고 뭐 집이 크고 뭐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복으로 주실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그냥 다 함께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 찾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그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한 주 지났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많은 분들이 와서 추운 겨울에 한 주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날 하루의 첫 시간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고 한 달의 첫 주간을 맡기는 것도 중요해요. 첫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 예배를 드렸죠. 월삭.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 원래 첫날이에요. 원래 안식일이 마지막이고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먼저 이 주일 예배예요. 한 달의 첫날 이 월삭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한국에는 없어졌어요. 월삭 예배가.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또 그냥 2번씩 나오라 그러다가 또 월삭 예배를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삭 예배를 제 생각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오게 할까 그런 생각이. 왜 더 많이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복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뭐 상관 있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이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이
1년의 첫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1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내 1년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연초 새벽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자, 이제 쉰 아침 먹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주일날이니까. 등산 가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 난 주일날 교회 오다가 등산 가는 사람 보면 제일 불쌍해요. 저 사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어떡하지? 이 시간 하나 앞에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 가방 메고 등산 가는데 너무 답답해. 그냥 멱살 잡고 교회 끌고 오고 싶은데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오고 싶어요. 주일날 아침 먹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안식일 예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다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보니까 역시 안식일 예배 이렇게 참석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다 와 있잖아요. 다 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 주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뭐라고 화답하셔야 돼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어떤 힘을 주시는지는 좀 이따 나와요. 놀라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일은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나의 날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다 스탑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 몇 시에 다 끝납니까? 오후 4시면 다 끝나요. 4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오후 예배 왜 빼먹고 도망가나? 하루 종일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배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와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의 축제. 어떤 축제가 열리느냐? 천국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 못 봤잖아요. 하나님 아직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다 가족이라 했잖아요. 제가 가족. 여러분, 혈과 육으로 이어지는 가족은 이 땅에 살 동안 아주 짧을 때만 유지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절대화시키죠. 내 새끼, 내 가족. 물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있으면 이 가족이 혈과 육으로 맺어지는 가족은 100년도 지속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그 나라에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다 여기 나온 사람,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야. 천국잔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이 하도 고달파가지고 야영교회나 한번 가보자. 저 사람들 뭐하나. 오늘 예배 온 분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왔더니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 얼굴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성도끼리 막 사랑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서 뭘 찾을까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 잔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를 무슨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는 당연한 거지 뭐 이게 제법 신학을 공부했다는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건 너무 무식한 이야기예요. 이 예배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이 잔치의 잔치.
예배 끝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밑에 식당에 가가지고 또 밥을 먹으면서, 밥은 누구랑 원래 같이 먹어요? 매일 가족하고 먹잖아요. 가족하고.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밥을 같이 먹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호호호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가족됨을 보여줘야 돼요. 가족됨을. 우리 아영교회 이 주일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다 지나가고 집에 갈 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주일 예배 또 기다리는 것이, 월요일부터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거,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다음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이 첫날 주일 예배 아침 드리는 이날 이 사람처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럼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 자, 이제 시인이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식일 밖으로 나오는데 첫째 뭘 깨달았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떠졌어요. 믿음의 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감탄을 했어. 그냥 돌아다닐 때는 저기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바람도 불고 그 정도였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은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자,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그걸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 예술가세요, 여러분. 최고의 예술가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떤 예술가가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기도에서 영이 맑아지면은 크리에이티브해집니다. 사람이 이매지네이티브해져요. 상상력이 풍성해지고 창조력이 생겨요. 창조력이. 그래서 이쪽 창작 활동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셔요.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자,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자, 성전문을 나갑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가니까 나무와 꽃과 풀과 산과 들과 푸른 하늘과 뭉게 구름과 시원한 산바람과 잔잔한 시냇물이 다가옵니다. 잔잔한 시냇물.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이거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예? 우리 여성들이 저 데이트할 때 요새 보면, 드라마에 보면은 막 찹쌀떡에다가 반지 끼워갖고 와가지고 찹쌀떡을 딱 쪼개니까 반지가 나와서 딱 끼워주고 막 눈물을 탁 흘리면서 여자애들이 막 그러는데, 그까지 반지 하나 받고도 그렇게 감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나가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영성의 깊이가 이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아직 이 수준에는 못 미쳐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씩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별히 봄에 가을에 나가서 그 봄에 새로 피어나는 생명들을 보고 꽃들을 보고 이럴 때 막 그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막 손길이 막 보여져요. 그 너무 감사해요. 거기 막 사진을 막 찍죠. 막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막 감탄을 하면서 막, 야 여보 일로 와봐, 여기 너무 이쁘다 하면서 둘이 또 사진 한 방 찍고 막 보니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돈이 행복 주지 않아요. 그 꽃 하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 꽃은 그냥 꽃이 아니라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산에서 나한테 그 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설교예요. 설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영성이 깊어지면 다 설교예요.
그래서 성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하고도 이야기하고 꽃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예?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꽃하고 가서 꽃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새들이 지저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 때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성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깊어지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교예요. 시청각 설교. 이 정도로 여러분의 영성이 오늘 새해부터 그렇게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다 감사하지 뭐. 다 감사하지, 보이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새가 하나님 찬양하는, 새가 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다. 잘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저 산에 부는 바람 소리, 잔잔한 시냇물 소리, 그 소리 가운데 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야, 부럽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이런 영성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등산을 가다가도 다 은혜예요.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저도 이런 막 감흥이 막 올 때 시를 한 편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시를. 근데 저는 시를 잘 못 써요. 지난번에도 저 바다에 가서 거기가 어디지? 양양 바다를 착 보니까 올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막 영하 10도 칼바람이 부는데 바다 위에 새들이 막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나는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막 날고 있더라고요. 그 새들이 막 부지런히 추운 겨울에 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제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봤어요. 제가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 저 추운 겨울에 평생 동안 저렇게 고생하시다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오버랩됐어요. 내 아버님 같이 어머님 같이 그런 모습 뭐가 되는 지기법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제 그런 걸 잘하죠. 비유를. 그래서 제가 시를 쓰려고 제목 새들은 춥지도 않은가 봐. 굉장히 좋잖아요. 새들은 춥지도 않은가 봐. 까먹었다 벌써. 새들은 춥지도 않은가 봐. 무엇이 저리 급해서 추운 겨울밤 칼바람 부는데 저 바다 위를 저렇게 바삐 날고 있나. 좋지 않아요? 시가? 시인이 될까 내가? 그렇게 쓰다가 다시 써야지 그러다 못 썼어요. 멋지게 쓰려고 그랬는데 새들은 춥지도 않은가 봐. 누가 한번 완성시켜 보세요. 새들은 춥지도 않은가. 그 추운 겨울 바다 위를 나는 새들 속에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보고 제가 쓰려고 다 완성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거 볼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냥 눈 뜨면서 다 감사하잖아요. 감사 찬양.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는 오늘 시편 92편을 깊이 묵상하다가 단지 창조주 하나님만 만난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오묘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언젠가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죄로 오염들고 찌들은 내 영혼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이 신앙을 여기서 갖게 되고 더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시인은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런 삶이 돼요. 그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핵심.
감사와 찬양.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통해서 여러분 감사해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구원받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입에서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영이 맑아지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삶에 막 의욕이 넘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일부터. 의욕이 넘쳐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주일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집중해서 1시간밖에 안 드리는데 찬양도 입을 크게 벌리고 참 아름다워라. 난 노래 못 부르지만 크게 불러요. 목이 다 찢어졌어. 주님의 세계는 참 크게 불러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닮아서 담아가지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마귀가 다 쫓겨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평안이 몰려와요. 평안이.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 매주일 예배가 52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또한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됐어요. 이 시를 읽어보면은 갑자기 아름다운 시편에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 이거 왜 갑자기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주일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안식일 날 주님 전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시인은 한 주간 동안 악인들의 번성함 때문에 좀 번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다 땅에서도 잘 되고 복받고, 좀 악인들은 좀 안 되고 망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번성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잡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실망. 그런데 이 안식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 잘 들어야 돼요.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이 시인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풀같이, 뭐같이 그러면 이제 국어에서 여러분 직유법이죠. 이 시인은 이제 직유법, 운유법 이런 걸 찾습니다. 자, 악인들 보니까 악인들이 막 지난주도 보니까 옆에 악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막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다 왔어요. 지금 안식일 날 그 마음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전에 와서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은 풀과 같이 자라는구나. 악인의 인생은 풀과 같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풀이 어떻게 되죠? 풀은요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죠? 이제 봄이 좀 이따 되면은 풀은 그냥 비만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쭉쭉쭉쭉 자라죠. 막 쑥쑥쑥 자라가지고 막 키도 커지고 막 무성해져요. 그런데 어때요? 생명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조금 찬바람 불면 싹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게 풀이에요. 깨달은 게 뭐냐? 악인은 잠깐 볼 때는 잠깐 동안은 융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악인의 인생은 결국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망한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영원히 융성하지 못해. 잠깐 우리 눈에 보이면 잘 되는 것 같고 융성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 잊지 마세요. 악인의 인생은 풀과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풀과 같으면 안 돼요. 풀과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의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의인들의 인생은 어떤가? 의인들의 인생. 자,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안식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자,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시인은 먼저 자기가 이 체험을 해버렸어요. 이날 뭘 체험했냐?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이 공감이 형성되고, 그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때로는 깨달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 그러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맨날 은혜 받았다는데 뭔 말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어요? 들소같이 되다. 들소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들소는 힘의 상징이에요. 파워풀한 힘의 상징. 들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올 2018년은 들소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믿으면 안 하시는데, 들소 같은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들소는 힘의 상징. 들소가 달리면,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에서 들소가 빡 달리면 어떻게 되면 지치게 흔들려요. 막 지진 난 것 같이. 왜? 힘이 막 어마어마 파워하거든. 막 빡 달리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람이 자기의 영육이 들소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들소처럼. 낙하고 힘이 빠지고, 어쩌면 지쳐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막 마음에 용기가 나고 생동감이 넘치고 막 일어나서 어떠한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들소처럼 빡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남자 같은 힘, 이 잡초 같은 힘,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이 들소 같은 그런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힘은요 인간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비타민 아무리 먹어도 그런 힘 안 나와요. 아무리 산삼을 100년 삼켜 먹어도 그런 힘 안 나와요. 그건 누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40일을 금식했는데,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일반인들은 40일을 금식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뛰었는데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 오늘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세요. 오늘 새해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들소처럼, 영육간에 파워풀한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그냥 팍 뚫고 나갈 수 있는 들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가서 들소 피규어를 하나 사다가 갖다 놓든지, 들소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다 시인이에요. 다 같이잖아. 같이 지기법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제가 지금 파워풀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엄청나게 파워풀해 보이지 지금? 좀 이따 또 축구도 해요 제가 막. 그거를 독수리가 말이죠 하늘로 날을 때 그냥 여러분 보셔도 동물의 왕국이에요. 엄청난 날개짓. 하늘 올라가 창공을 그냥 샥 새가 나는 거 보고 비행기를 개발하고, 어떻게 더 빨리 날까 날개짓 하는 거 요새 다 과학적으로 연구합니다. 새가 날개짓을 어떻게 발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지 이사야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이 주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올 2018년 들소같이 뛰게 해주세요. 강력한 남자 영적으로 진짜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은, 이 시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영육간의 강건해짐을, 들소같이 됐음을 자기가 느꼈어요. 느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의인의 인생.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쭉쭉쭉쭉 성장하고 잘 되는데 왜 하나님 경외하는 나는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것 같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를. 그게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아기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풀을 막 쭉쭉쭉쭉 자라니까 금방 내가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막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의인은 어디다 비유를 했어요?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풀은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몇백 년 동안 계속 늦게 자라는 것 같지만 계속 자라면서 든든하게 자라는 거죠. 든든하게 자라면서 키가 쭉쭉 올라가면서 죽지 않고 몇백 년 동안 살면서 그냥 엄청나게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종려나무는 막 쑥쑥 키가 자라는 것의 상징이고 번성의 상징이고, 백향목은 제일 비싼 나무예요. 가치 있는 인생, 번성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늦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들은 풀과 같고 얼마나 훌륭한 이 관찰입니까? 산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아까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 악인은 저기는 저 풀과 같고 의인은 여기는 백향목 종려나무와 같다는 걸 거기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자연에 나가면 다 설교예요. 하나님 다 말씀하십니다. 거기 교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성이 없을 때 하나도 몰라. 그런데 영성이 깊어지면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다못해 풀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의인은 늙어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죽기 전까지 부와 존귀를 누렸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늙어서 죽기까지 왕성하게 들소처럼 주의 일 하다가, 독수리처럼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예? 이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다 그래요? 어디서 발생해요? 의인은 어디에 심겨졌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러잖아요. 이걸 밑줄을 쳐놓으세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악인들은 그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다가 박아놓고 있어요. 뭐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데 의인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뿌리가 어디로 뻗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뻗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세요. 예? 여러분, 나무가 가뭄에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이 뿌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쫙 뻗어야 돼요. 그냥 물 쪽으로 뿌리를 뻗은 나무는 가뭄에도 안 죽어요. 그러나 뿌리를 글로 못 뻗은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남산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 봄에 가면은 링거를 맡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진짜로 엄청나게 많아요. 링거 맡고 있는 나무가 뿌리를 뻗지 못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뭄에도 큰 나무들은 그냥 서 있어요. 왜? 뿌리를 수액으로 물로 쫙 뻗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보면서, 야, 나무가 링거를 담았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교회 링거 맞는 성도 있나 한번 봐라. 그게 하나님 깨달음이에요. 링거를 줘야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예? 뿌리를 의인은 어디다 뽑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이 시인처럼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라 죽지 않아요. 늙어도 진액이 없어지지 않아요. 시편 1편 3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시냇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 시냇가는 물이 있어요. 자양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매일 공급해야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 있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 염려 이런 인생이 돼. 이 생명력, 생수가 공급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력, 이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기가 돋아요. 사람이. 생기가 들소 같은 인생이 돼요. 이 뿌리를 글로 뻗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예배의 중요한 걸 깨달았죠.
맨 처음에는 실망하고 들어왔는데 마음에 혼돈이 있었는데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죠. 뭐라 깨달았어요? 악인은 풀처럼 빠르게 성장하나 풀처럼 금방 사라진다. 그러나 의인은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크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는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지루한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막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막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의 감격에 푹 빠져서 한 시간 드려가지고 설교 마쳤는데 3분밖에 안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 지나갔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안 걸리라고 밑에 시계를 아이고 1시간 지난 줄 알았더니 2분밖에 안 지났네. 여러분, 이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1시간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시간 가요. 그러나 그 1시간을 느끼는 이 주관적인 시간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 예배를 어떤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 1시간은 여러분에게 3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30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1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이 1시간을, 물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면서도 그런다면 정말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1시간의 예배가 1분처럼 지나가고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래서 오늘 들소처럼 여러분 힘을 얻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하루 주님과 함께 마감하는 매일 365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일 복받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 매 주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